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아 열매 맺으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이 참 많지만 저도 좋아하는 찬양 참 많지만 그 중에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 살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은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요, 주님을 의지하니 분명히 두려운 일, 염려될 일들이 가득하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저의 자녀하고 최근에 단둘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편하다. 저랑 밥 먹는 게요, 갑자기 편하대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가 편할까? 여러분, 저희 부부가 저희 아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에 맞는 용돈을 주는데, 물론 저도 그랬지만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늘 자녀들에게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부족한 그 용돈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니까요, 친구들하고 밥도 먹어야죠, 간식도 사 먹어야죠. 그런 여러분 이거 먹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눈치도 보이고 염려도 되고 내가 주머니가 지금 찼나 변나, 이게 늘 염려되는 겁니다. 아마 저희 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넉넉하게 주진 않지만 용돈을 주면 그걸 갖고 막 사용하지만 막상 친구들하고 뭐 먹고 그럴 때 자기 주머니 사정을 뭐 할까요? 염려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먹을 때도 여러분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닭다리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괜히 먹으면 또 눈치도 보이고. 근데 여러분 저와 식사를 하면서요 편했나 봐요. 여러분 아빠와 식사를 하니까요 마음껏 시켜도 되잖아요. 주머니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먹는다고 아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가끔은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요 이 아이에게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편하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부모가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큰 힘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함께하면 자녀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자녀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하는데 자녀가 주머니를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이 조금 안 좋고 힘들어도 밖에 있으면 여러 가지가 고생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함께 있으면 병들어도 몸이 안 좋아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열나면 머리에다가 수건도 해주지요, 옷도 뭐 입혀주죠, 벗겨주죠, 뭐 따뜻하게 해주죠, 약 사다 먹이죠, 병원 데려가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와 함께 있으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힘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힘이지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관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용돈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늘 용돈 부족하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부족해요, 용돈만 넣어주십시오, 용돈만 채워주십시오, 용돈만 늘려주십시오.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염려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돈을 받아도요 그건 또 금방 씁니다. 그러면 또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요 죄입니다. 죄.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에서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가정을 두려워한다고, 내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요?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것, 물론 염려되는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죄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염려하면서 사는 것, 계속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은 사실은 시편 21편만 읽어서는 되는 시편이 아닙니다. 시편 21편은 반드시 시편 20편을 읽은 후에 읽어야 되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이어지는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20편, 21편을 읽어야죠. 근데 오늘 우리가 21편만 읽었으니 20편의 말씀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시편 20편의 말씀은 이러한 시입니다. 수리아와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출정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면서 기도하는 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출정가 같은 시가 바로 시편 20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출정할 때 다윗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막 전쟁 나면 막 흥분되고 너무 좋고 막 행복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난다는 건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출정해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기도를 보니까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보여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으로 그의 기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전쟁터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업을 하고 시험을 보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이런 거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대 30대 때 결혼해서 자녀 키우려고 생각하면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자녀도 낳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놀랍지요? 그 믿음 가지고 키우면 하나님이 그 자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 키우면서도 맨날 뭐합니까? 맨날 두려워합니다. 맨날 염려합니다. 나가면 염려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해요. 이 아이가 잘 될까 못할까, 아플까 괜찮을까, 밥 먹는 것도 두렵고 염려하고 모든 것을 염려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여러분, 그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예수의 기도로, 예수님의 아들의 기도로 들으시면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요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호주머니가 비어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부른 여러분 승리의 개선가가 시편 21편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 승리와 감사의 개선가를 높이 다윗이 부르고 백성들이 따라 부르는 이 시편, 이게 시편 21편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라고 전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가 젊었을 때는요, 부모님들은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들은 그냥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요, 부모도 두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두려움으로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임금이라고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면 이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면 감사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됩니다. 오늘 시편 21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20편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21편에 딱 넘어오니까 감사의 기도로 막 넘칩니다. 저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이거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들 있지만 이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다가도 어려움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처님한테도 알라님한테도 여러분 다 신을 다 불러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옳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환난 날에 기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사실 참된 믿음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기도했으니까 야 기도 많이 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기도한 이후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뭐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워요. 기도한 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 기도하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다윗은 그 승리에 도취해서요, 그 승리에 심취해서요, 전쟁의 승리가 꼭 자기 때문에 된 것처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승리가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자기가 다 가로채서 여러분 그렇게 다 잊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승리에 도취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기도합니다. 그 즉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뒤에는 놀랍게도 감사하기보다는 승리에 도취돼 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필요하다고, 이거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근데 놀랍죠? 자녀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사는 것에 취해갖고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한 것이 응답된 뒤에 감사하기보다는 승리에 도취돼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됐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이 일, 우리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에게 감사가 싹 빠져버리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직분은 원망과 불평과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모 되게 해주시고 자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어때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힘들다 투정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늘 감사는 빠졌고 늘 필요할 때만 기도하며 구하는, 계속 달라고만 구하는 이 반쪽짜리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깽깽이로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는지 몰라요. 자녀를 키워보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혼자 끙끙대는 모습,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부모가 나중에 그 힘든 그 일을 겪었던 것을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합니다. 가슴 굉장히 아파옵니다. 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되고 두려웠던 그 일들이 가득했는데 이걸 가지고 부모에게 딱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그 구했던 것,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자녀를 돕습니다. 채웁니다. 이게 잘못된 것만 아니면 부모는 반드시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잖아요. 그렇게 구하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더 무너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치 두 다리로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 다리가 앞에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다리가 반드시 나와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차돼서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는 또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또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진실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실치 못한 감사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감사해야 되고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와 감사의 걸음으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참된 신앙을 위하여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도와 감사의 두 다리로 믿음의 생활, 여러분 참된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가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되고, 이 기도는 응답되고,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한 성도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맛있게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분이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만약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면 어떤 마음 들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안에 혹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혹시 믿음 잃지는 않을까? 혹시 저러다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간 거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오히려 이분이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믿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기쁨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내 믿음이 자꾸만 후퇴하는 것 같았어요. 후퇴하는 상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며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감사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투정하듯이, 떼쓰듯이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 가득함을 우리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아마 이런 기도일 겁니다. 원망의 기도, 한풀이 기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 이런 남편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 이런 아내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평생 고생하게 하십니까? 나 아파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푸념의 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동시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병에 걸렸던, 문제가 있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당장 펼쳐진다 해도 기도했다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와 함께 늘 진정한 감사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올바른 감사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늘 균형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이요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서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며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큰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재의 모습이 불안하여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여도, 우리의 자녀를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한 게 가득하여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